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장 5주 만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인원 제한이 걸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더운데 수분 섭취, 영양 섭취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섭취라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현재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근 5주를 넘게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꽤 길게 시리즈 설교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는 한 주 쉬어가고 우리가 오늘 함께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광복절의 이 광복은요, 광은 빛 광자, 복은 회복하다, 즉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다들 수고하고 선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됐던 종목이 바로 여자 배구팀이었죠. 비록 여자 배구팀이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원래는 8강이 목표였던 그런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세트 풀세트 경기를 여러 번 거듭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도 분전했기 때문에 4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낸 거죠. 근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일본 이겼으면 됐다. 일본 이겼으니까 다 된 거다라고 수고했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여자 배구팀만이 아니라 다른 메달을 따지 못한 종목에서도 일본을 이겼으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해방이 된 지 7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런 국가 간의 앙금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그 상처와 응어리가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계속된 그 무성의하고 반성 없는 태도는 이 양 국가 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데 또 더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원수가 사랑과 용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좀 되게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오늘 이 8월 15일 광복절은요,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자유케 된 날입니다. 식민 지배를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쁜 날이면 틀림없겠죠. 종살이 하다가 이 자유케 된 기쁨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여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된 날이었던 이 6월절을 오늘날까지 무려 3,500년이나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이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던 날 그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날을 노래한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방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해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해방은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도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1945년도에 이렇게 해방되었지만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38도선을 가운데 두고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버렸고 각각 미국과 소련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동안 그 3년 동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두고 같은 동족끼리 갈라져서 싸웠고요. 그 가운데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제주도에서 또 여수에서 순천에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6월 25일 날 시작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민간인만 350만 명이 사망하는 큰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감격하면서 만세를 부른 지 5년 만에 벌어진 참극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해방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큰 실패와 비극과 참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방의 감격을, 자유의 가치를,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르는 그 책임의 무게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는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는 종이었다가 속량,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라도 아무리 좋았고 기뻤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망각은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치매나 노화처럼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망각은 우리 뇌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하네요. 뇌는요, 한번 각인된 기억은 지울 수 없는 대신에 기억의 발현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의 그 가치 서열을 매겨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은 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를 잊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우선순위, 그 가치 서열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민족들도 그렇고요. 해방되기 무섭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자리 좀 비웠다고 그새를 못 참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시점은요, 출애굽한 지 아직 2-3달도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도요, 그렇게 많은 독립지사분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반목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되찾은 나라를 빨리 재건하고 화합하고 발전시켜도 모자란데 이념으로 나뉘어서 밤에는 빨치산이 낮에는 토벌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외세 침입과 외세 압제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동족 상잔의 슬픈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할 교회조차도 이 당시에 분열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나누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본에 협조했느니 누구는 안 했느니, 그러니까 면직시켜야 된다, 면직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론 과거사는 청산해야 되지만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로 너무 정치적인 싸움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이죠. 반성도 없는 것도 문제고 용서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한국 교회는 정말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한국과 그런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서야 피난 온 그 부산에서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2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할 때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낸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회개하기 위하여서 초량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밤에도 대통령과 부통령과 장관들까지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요. 해방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망각했을 때, 감사를 상실했을 때 꼭 탈이 나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잊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대로 돌이켜서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얻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요,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을 하되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이죠. 팩트를 호도하는 것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은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피라미드라든지 각종 신전이라든지 관계시설이라든지 식량창고라든지 온갖 대형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이 시키는 강제 노역을 했어야 됐고요. 아니, 그렇게 일을 시키려면 공구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재를 주면서 부려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재와 공구를 이스라엘 민족 본인들이 직접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이 그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머무르고 또 먹어야 될 것들, 식량과 천막도 셀프로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2중 3중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의도적이었던 것이죠. 애굽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생시킬까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인구가 안 늘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양 부족에다가 과로에다가 병 걸려서 죽고 또 이렇게 사는 것들을 또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야 되니까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 애도 안 낳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 많이 임신하고 더 많이 건강하게 태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구를 억제하려고 짐을 무겁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더 역효과가 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버려서 그 아이들을 강제로 수장시켜 버렸던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을 정말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껏 구해줬더니 나온 당일날부터 불평불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켜주셨죠. 불 기둥으로 난방 히터 켜주셨죠. 아니, 지들이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봤다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주인들의 화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고기를 얻어먹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팩트 자체가 아니었어요. 퍽이나 애굽 주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옆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채찍을 맞아 죽을 일이었죠.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기억을 호도하고 팩트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의 조작을 근거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반역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반역했던 사례가 성경에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혹자는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은 열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르신 일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신 거라든지 바위에서 물이 터졌다라든지 이 같은 일들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일은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꾀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이라고 혹자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 민족도요. 그렇게 일본의 지배하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받았으면서도 해방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친일파들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득세하면서 친일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어를 섞어 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일제시대 때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요. 꽤 오랫동안 일제 물건을 쓰는 게 자랑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노예 근성이 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내용을 그런 역사를 교과서에 실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일본에까지 알려져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봐 한국은 우리 덕분에 발전한 거야. 우리 덕분에 먹고 살만해진 거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가르쳐서 이만큼 성장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본의 극우단체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호를 위하여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저 남욕할 것이 아닌 게 우리 안에도요 이런 노예 근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때가 제일 편했는데 정말 기껏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셨는데 옛날이 좋았는데라는 그런 말 따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피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사는 걸 뭐 대단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하나님께 생색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전에 죄의 그런 종살이하던 그런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시자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가 사실로 팩트라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가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세상 귀찮고 하기 싫은 거 내가 억지로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그 시절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안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도 우리가 기념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친구들은 은혜의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감사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아서 자유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죄의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찔림과 찢김으로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